예, 우리 예, 예, 우리 그 스가랴서의 구조는 1장부터 전반부 1장부터 8장이고 후반부는 9장에서부터 14장까지입니다. 전반부는 BC 520년에서 518년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자들의 심령을 부흥시켜서 다시 성전을 건축한 지 2개월쯤 되었을 때에 같은 시기의 선지자 스가랴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면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살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살면 조상들에게 임한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말씀이 아니라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어렵게 성전 건축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환상이고 6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심판의 환상입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전 건축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성전 건축한 지 2년 3개월쯤 지났을 때에 베델 사람들이 대표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하느냐면 5홀의 금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는 금식을 포로 생활 중에서도 기한에서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성전을 다시 건축한 지 2년 3개월쯤 지났으니까는 외형이 갖춰져 있잖아요. 외형이. 그런데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금식이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이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할 때는 너희 신세 타령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기한에서는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금식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위선적인 외식주의를 책망한 것입니다. 위선적인 외식주의를 책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불순종을 책망한 것입니다. 야,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조상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걸 책망한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세 번째 답변은 예루살렘 성읍과 이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끝까지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느냐면 네 번째 답변은 이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금식이 변화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자 누구도 모인다? 이방 사람들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 후반부는 BC 470년에서 480년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지 36년에서 이 46년 되었을 때에 이 귀한 자들이 생활이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을 이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이 유대인들의 우호적이었던 바사 제국이 쇠퇴하면서 이 귀한 자들이 주변 나라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헬라 왕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아람과 두로와 블레셋을 정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떠하나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130년에서 140년에서 150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알렉산더가 요 순서대로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너희 나라에도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왕입니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 새끼 타신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는 교만해서 백마 타고 입성을 하지만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못하고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모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이루시느냐 하면 내 백성의 언약의 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이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갇힌 자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놓아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이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감으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새는 견고한 망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이 돌아온 자들을 활과 화살로 삼아서 이걸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은 자식 삼아줘요. 자녀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헬라 세상을 칠 때에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머리 위에 나타나서 싸워줄 것이고 호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죠? 우리도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내 백성을 구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상을 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형통과 영원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초림 예수, 재림 예수에 대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 전에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식으로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성경과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야 합니다. 장과 장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부분에 줄을 치시고 또한 옆에 성경을 사서 소제목을 달아 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10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9장 11절에서 17절에 이 복, 우리에게 상을 줄 것이고 영원한 형통과 영원한 아름다움을 갖고 살게 해준다는 이 복, 9장 11절에서 17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복은 약속해 주셨어요. 복 약속해 주셨죠? 9장에. 그러면 이 구름을 일게 하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비를 구할 때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름이 누가 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일게 하시잖아요. 구름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 구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이 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복은 약속해 줬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소낙비 같은 예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복은 약속해 주셨어.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줬지만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러분, 드라빔은 뭐냐면 사람 모양으로 생긴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요. 어떤 데는요, 이 사람 크기만큼의 모양의 드라빔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줬는데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드라빔, 이 우상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 목자들은 누구냐면 거짓 목자죠. 순념소도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에게 분노를 바라며 거짓 목자에게 벌하리라. 벌한다는 것입니다.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여러분, 싸우는 활은 뭐냐면 우리가 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용사입니다. 복음의 용사. 우리 9장에서 내가 활과 화살을 돌아온 자들을 활과 화살로 삼아서 이것은 이거 갖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싸우는 활은 복음의 용사입니다. 복음의 용사가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5절 싸울 때에 용사같이 원수를 밟을 것이요. 싸울 때에 용사같이 원수를 밟을 것이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은 누구예요? 복음의 용사들이죠. 복음의 용사들.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복음의 용사들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여러분, 유다 족속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우리가 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죠. 남은 몇 지파? 2지파. 유대와 베냐민 지파. 북은 몇 지파? 10지파로 나눴습니다. 유대 족속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대표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완전히 이방인들이 됐어요. 호누라가 나와서 완전히 이방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 족속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을 복음의 용사같이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복음의 용사같이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절 에브라임이 용사같이 되어서, 에브라임은 아까 이방인이라 했죠. 요셉 족속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의 용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이방인들도 복음의 용사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 내가 그들을, 에브라임이죠. 이방인들을 향하여 시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뭐했다?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모아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내가 그들을,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시켜서 복음의 용사같이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 흩은다는 거예요. 그 여러 나라가 어떤 나라냐? 10절에 애굽, 아수르 이쪽으로 흩어갖고 어디로 돌아오게 되느냐면 기르앗 레바논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기르앗 레바논.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여러분 바다는 이 성경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세상을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7인이 바다 물결을 친대요. 세상을 친대요.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점점 패하고 약하게 만드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이방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 정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를 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니 이방인들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이방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우리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어떻게 연약한 이방인들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복음의 용사같이 경고하게 해서 누구를 구원시킨다고요? 이방인을 구원시켜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복음의 용사같이 경고하게 해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은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먼저 유대인을 용사같이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11장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신 메시아를 배척한 결과, 그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 메시아를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1장은 유대인들, 하나님 먼저 유대인들을 복음의 용사같이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오신 메시아를 배척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어요. 11장 1절에서 3절은 심판에 대한 애가입니다. 심판에 대한 애가. 1절에 3절은 심판에 대한 애가입니다. 1절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내 백향목을 살게 하라. 여러분 레바논에는 이 백향목이 있습니다. 그 레바논이 지금 그 무슨 나라죠? 이집을 나다니는데.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네바논. 네바논이네, 네바논. 그 나라에는 백향목이 있는데 이것은 쭉 뻗어 올라가는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그럼 네바논에는 백향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대적을 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향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녹지가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연 녹지가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2절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일반 평민입니다.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일반 평민.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백향목은 기족입니다. 일반 평민과 기족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네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그 자연 녹지가 다 불타 없어져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일반 평민과 귀족들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여러분 가상지문 해보겠습니다. 2장 5절과 또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 했죠? 근데 왜 말씀과 달라?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불순거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9장 8절에 알렉산더가 아람과 두로와 블레셋은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보호해준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죠. 근데 왜 말씀과 다르느냐? 이것은 여러분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4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선한 목자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14절은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15절에서 17절은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4절 너는 스가랴입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5절 사 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사 들인 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원수들입니다. 사 들인 자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원수들입니다. 이방 원수들입니다. 압제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압제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자들은 누구냐? 판자들 압제하는 것을 기회로 삼는 자들입니다. 압제하는 것을 기회로 삼는 자들. 그러니까 매국노들이겠죠. 그래서 가증한 행위로 축적한 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찬송하는 거야. 가증한 행위로 축적한 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찬송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목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누구의 앞절에 나온 사들인 자들은 판자들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다른 임금의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다른 임금의 손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 죽일 양과 같다는 거예요. 잡혀 죽일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7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니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함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하나님이 잡혀 죽일 양떼를 먹기 위해서 두 개의 막대기를 취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은총이란 막대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연합이란 막대기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은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방인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취했죠. 은총의 막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또 연합의 막대기는 이스라엘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방인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막대기를 통해서 잡혀 죽일 양떼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오셨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 양떼를 먹이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은 지극히 짧은 기간이야. 한 달 동안은 지극히 짧은 기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100년의 세월은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극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세 목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한 장로들 이 세 무리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포기하면서요 첫 번째 꺾은 막대기가 무엇이냐? 이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포기해버렸어. 여러분 이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백성들도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면서 첫 번째 꺾은 나무가 있어요.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의 나무를 꺾어버렸어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10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린 거야.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은 무엇이냐면 이방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모든 백성들이에요. 이방 모든 백성들 세운 언약 세운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을 유대 이스라엘을 해하지 말라는 언약입니다.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하지 말라는 언약을 세웠어. 그런데 그것은 어떠하나 폐하려 하였음이니라. 폐하려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폐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정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나라가 누구예요? 노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여러분 150만 명이 죽어요. 150만 명이 죽습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해야지 말라는 세운 언약을 폐하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노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이스라엘 150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러분 누가 이것을 알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승천할 때 몇 명의 제자가 보죠? 500명의 제자들이 보고 그 중에서 120명만 어디를 가죠? 마가의 달방에 가서 뭐예요? 기도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마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피할 방법을 가르쳐준 대로 도망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이 스가랴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3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따라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왜? 은 30 노예 하나 값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그 싹을 누구에게? 토기장에게 던지라.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러분, 토기장에는 상당히 비천한 노동자입니다. 그에게, 이 토기장에게 메시아의 값으로 계산된 은 30을 던지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야.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죠?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책해서 어디다 던져요? 토기장에 던졌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토기장에 던졌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꺾은 나무가 무엇이냐? 첫 번째 꺾은 나무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고 두 번째 꺾은 나무가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렸습니다.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 없느니라. 이제는 유대인들을 버리는 거야. 10장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복음의 용사같이 경고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 이방인들도 복음의 용사같이 경고하게 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은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신약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15절에서 17절은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스가랴입니다.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16절 내가 한 목자를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목자는요 양을 키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양을 키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화 있을진저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노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결국에 멸망당하잖아요. 예수를 배척한 결과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더 어리석은 목자가 세워져서 영적 암흑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되어져요.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선지자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리석은 목자가 세워져서 영적 암흑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토 장군의 멸망당한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장은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계속 딱딱 한 장 한 장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연결되어진 그런 각도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스가랴서가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합의 막대기를 끊음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셔서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요? 신약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유다는
여러분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신약교회. 여러분 스가랴가요 신약교회란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당시의 표현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한 장 한 장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말씀이 계속 이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장절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로 하나 돌려서 처음부터 한 성경은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12장의 예루살렘과 유다는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스가랴는 신약교회 용어를 모르니까 이 당시의 표현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예. 우리 12장 1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을 세우시며 사람의 심령을 지으시니 12장 1절은 영적인 신학교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영적인 신학교회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12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다 안에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죠. 남쪽엔 뭐예요? 남유다. 유다 안에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자들이 유다에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유다에까지. 예. 여러분 에워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영적인 신학교회입니다. 영적인 신학교회를 세상이 미워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에워쌌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영적인 신학교회입니다. 이 신학교회를 미워해서 세상이 미워해서 핍박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에워쌌지만 에워싼 모든 민족은 술에 취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 비틀거린다. 신약교회를 세상이 미워서 핍박하지만 에워싸서 핍박하지만 그러나 이 에워싼 모든 민족은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린다.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에워싼 모든 민족이 에워싼 모든 민족이 밭을 갈 때에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에워싼 모든 민족이 밭을 갈 때에 예루살렘은 신약교회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는 자들이 뭘 지킨다? 발등을 지킨다는 거예요. 에워싼 모든 자들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에워싼 모든 민족이 밭을 갈 때에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들 때에 밭을 갈 때 그것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 때에 발등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치려고 온다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치려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아멘.
4절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말은 군사력입니다. 말은 군사력입니다.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보고 신약교회를 돌본다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에워싼 모든 자들이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밭을 갈 때에 예루살렘 무거운 돌, 신약교회는 무거운 돌과 같게 되어져서 그것을 드는 자들이 발대에 지키는데도 그들이 신약교회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이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말을 쳐서 그들의 군사력을 쳐서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본다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중심가예요. 중심. 도시 수도예요. 유다는 변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도들이 에워싸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워싸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승리한다는 거야.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유다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힘을 얻는다는 거야. 야, 저 예루살렘 중심가에 있는 성도들이 저렇게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환난 중에 이기는구나.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유다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유다 성도들이 힘을 내지만 자기들도 에워싸인다는 거예요. 에워싸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햇불같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변두리에 있는 유다 성도들이 힘을 냈어. 예루살렘 성도들이 환난에서 이기는 걸 보고 그런데 이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에워싸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햇불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불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여러분 유다에는요 남유다에는 48개 성읍이 있었어요. 48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근데 이 성읍에 있는 자도 있었지만 바깥에 장막에 거주하는 자도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성지순례 가 보니까요. 보니까는 이 바깥에 들녘에 장막에 거하는 사람 베두인 족속도 있죠. 이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연약한 자들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8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러분 구약의 사사들 보면 이방인, 그 다음에 불구자, 그리고 농부, 여자, 겁쟁이 이런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 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제자들, 어부들, 석수쟁이, 세리 이런 자들을 삼아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9절 예루살렘을 신약교회예요. 이게 스가랴가 신약교회 용어를 모르니까 이담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11장과 12장은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누가 하나님이 멸하기를 심습니다.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예수입니다.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총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은 복은 약속했지만 누구에게 복을 이루어주시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총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야.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신약교회가 기도하다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을 찌른 누굴 보는 거야? 예수를 보는 거야. 자기들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죽였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제일 먼저 애통과 탄식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애통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따로하고 따로하며 계속 따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지금 거의 전 세계에 전화해졌죠?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애통은 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야.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말씀 보죠. 23절 스가랴 8장 23절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인데요.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있어. 그래서 이제 목사라든지 또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그 남편에게 전도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슨 남편이? 나는요 우리 아내가 너무 잘 나중에 아내가 천국 갈 때 뭐 잡고? 치마꼬리 잡고 올라가면 된다고 이런 얘기 하는 선생님들 있어요. 여러분 이 옷자락 잡는 데 있잖아요.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내가 죽을 때 아내 치마자락 붙들고 천국 못 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무엇을 받느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애통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 모든 나라에 확대됐어요. 근데 이 애통과 탄식은 따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2장을 잘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11장에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세우기 위해서 이방에서 부르셨어요. 신약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12장은 유대와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는 신약교회 용어를 모르니까 이 당시의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 14장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